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동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한 명이라도 아픈 사람이 없게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일 날에는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파부에서 후원하는 이정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섬들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용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배 시작할 때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채워지니까 정말 기쁘네요. 그러면 우리 서로 이렇게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 돌아오면서 축복하도록 할까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성경까지 읽어줘야지.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마스크도 핑크색. 자, 여기 막 엎드려 있네. 오랜만에 왔다. 손 들어봐요. 오랜만에 왔다. 연옥이. 갔다 왔어? 한국은 어땠어? 뭐라고? 괜찮았어? 다시 가고 싶지? 아니야? 아니었어? 그래, 아니, 곳곳에 너무 많이 컸는데, 아니라, 이런 게 아닌데, 저 아닌데 왜 했으면 내가 믿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커가지고. 한국에 존나 먹을 게 많나? 또, 오랜만에 온 친구. 오랜만에 왔잖아. 수현이 옆에 이름 보여줘. 이름 보세요. 지안이. 얼마 만에 왔지? 2주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그래, 지안이도 아팠었어? 그러면 오기 싫어서 안 왔어? 그런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아팠어? 그 뭐야? 왜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해주기 싫어?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팠어?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걸릴까봐? 그래. 약간 너도 우리 아들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또 나머지는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나물의 그 밥. 템이 아무리 좀 깎아라. 알았지? 너 야, 이거 뭐 커튼 같은 안 보여. 지금 눈동자가 안 보인다. 오케이? 이런 거. 회의가 되게 밝았는데 요새 좀 어두워진 것 같아 느낌이. 다크포스가 점점 강해지는데 사춘기야 혹시? 사춘기 아니지? 지나갔지?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춘기도 지금 목소리 까는 거 보니까 추울래. 사춘기 좋을 때다 씨. 재현이는 오늘 신발 구경하지마. 신발 구경하지마. 지금 어두면 다크버스가 이쪽에 몰려있어요. 지금 어두면 다크버스. 자,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냐면 좀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라. 너무 웃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애들 올라가 봐봐. 못생긴 건 좀 괜찮은지 상태가 좀 좋아졌는지 좀 그런 것들 좀 해보라. 말씀을 일단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내가 알고 있자고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겠죠.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따라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자를 이루어 헤어져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머리에 메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람단이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땅을 대하여 너의 자손에게 정하게 하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22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지난주 무슨 얘기했어요? 가격탑 얘기했죠? 지지난주 되잖아. 지난주 무슨 얘기했지? 그렇지.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와이프한테 혼났기 때문에 이게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럼 오늘은 누구야? 누구 얘기인 것 같아? 야곱? 이삭? 야곱? 누군 것 같아요? 이삭은 뭐 에피소드가 이삭에 대한 에피소드는 거의 없어요. 그죠?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사건을 요 줄이자면 뭐로 오늘 우리가 했던 성경의 제목이 좀 뭐로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읽었던 얘기. 야곱의 두 자로 야곱의 땡땡. 자, 야곱이 뭐겠노? 도망? 도망 또 야곱이 도망가고 뭐라 좋을까? 야곱의 뭐? 아주 크게 얘기해봐. 웃는 것도 같이 웃자. 누가 얘기했어? 건우가 얘기했나? 안 했어? 야곱 건우의 제목 뭐라고 치는데 야곱의
야곱이 네? 그래서 제목 묻히겠다고 우리 가로가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시우가 형보다 낫잖아. 안 나? 굉장히 심각한데. 엄마가 뒤에서 궁금적으로 보고 있어. 집중하세요. 자, 뭐를 하면 좋을까요? 제목을 좀 알 것 같은 친구한테 물어보자. 태주 한번 보여줘. 태주 지금 이제 이어서 TD가 아니 표현이야. 태주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별로 없잖아. 맞죠? 한번 보여줘. 자, 이것이 선배의 관록이다. 이것이 선배의 위험이다. 뭐로 하면 될까요? 아니 그냥 뭐라는 마음대로 얘기해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내용. 지금 내용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어디로 가는 거죠? 평피에서 도망가다가 길바닥에서 뭐하지? 요즘 말로는 캠핑 있잖아. 캠핑 혼자 길바닥에서 캠핑을 하는데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꿔. 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단 말이야. 요즘 말로 이게 뭐죠? 하면 개꿈이잖아. 개꿈. 어떤 의미에서 개꿈이야.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누구냐니까 네 할아버지와 네 아빠의 하나님인데 그런 거야. 지금 보니까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지만 야곱이들은 누구야?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나한테 줄게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 축복도 하시고 네가 지금 평피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다시 이 땅에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니까 야곱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뭐였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뭘 베고 잤어요? 요즘에 베개 베고 자는데 돌 베고 잤어요. 돌 베고 자던 걸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란 말이야. 내가 이걸 왜 묻냐면 그냥 쭉 읽으면 되고 사실 우리말 성경이잖아. 우리말 성경. 그러면 좀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는 이 워딩의 몇 프로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 우리 또 나이 많은 친구들이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좀 어린 친구들은 사실 한국말 어렵잖아. 어려워 한국말. 그지? 조금 어려운 한자 단어 써버리면 모르니까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혹시라도 좀 설명 중에도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쓰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물어봐도 돼. 불쑥 끼어들어가서 목사님 그 단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 모르면 안 되겠지. 근데 진짜 어려운 단어 나 일부러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쓸 때가 있다. 그러면 모르면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물어보면 돼. 알겠죠? 자, 오늘 얘기가 요건데 목사님 같으면 요거의 제목을 난 이렇게 해야 돼. 야곱의 약간 도망 또 벌써 야곱의 가출을 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반항해서 나오거나 아빠한테 약간 반항한 느낌이기도 한데 야곱의 가출, 야곱의 출가 그렇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야곱 얘기고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여자 얼마지? 67인가? 67이고 늘 얘기했지만 대구에 있는 달소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뭐 했냐면 개인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택시 알죠 여러분? 택시 그 왜 자이언트가 그러잖아.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택시 드라이버였다고. 근데 개인 택시는 뭐냐면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나라에 돈 주고 면허를 따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개인 택시를 살 때 그게 언제냐면 90년 1990년 우리가 1990년 지금부터 32년 전 내가 9살이니까 10살 때 우리 박성대 선생님이 9살이니까 10살 때 그죠? 네. 맞죠? 그때쯤에 우리 아버지가 택시를 하셨는데 택시가 그때 얼마 정도 했냐면 개인 택시 면허하고 다 합쳐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했어. 근데 그 돈이면 대구 시내의 집 한 채 2층짜리 야물 집 한 채 돈 조금 붙으면 사는 돈이었거든. 근데 그리고 아버지도 열심히 택시 운전해서 돈 벌어서 어떻게 했냐면 와 우리 이제 집 사서 이사 간다. 맨날 여러분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집비리면 그냥 매주 그냥 렌트비 주잖아. 근데 한국은 뭐가 있냐면 전세란 말 들어봤어. 전세. 내 돈을 그냥 디파짓만 하면
그냥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집이 100만 불이다, 그지? 100만 원빌리언이면 내가 집주인한테 원빌리언을 주면 2년 동안 살다가 나올 때 얼마를 받아 나오면 다시 원빌리언을 받아 나와. 이게 한국의 전세제도예요. 내가 돈을 맡기기만 하는 거야. 지금도 있어요. 신기하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런 제도가 있어. 봐. 지금 태주 이해 안 되지? 내가 내 돈을 줬다가 그냥 원금 다시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 지금 나올 때. 내 돈에서 10원도 안 까요. 그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전제가 두 가지죠. 이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았다. 그 당시 이자율이 20% 이상이었어. 20%. 내가 은행에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120만 원 줘. 그러니까 집주인은 내 돈 100만 불 갖고 있다가 1년만 있어도 120만 불이 되니까 2년이면 140만 불이 되니까 40만 불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었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는 그런 전제제도 있어요. 목사님도 금리 살 때 7천만 원 주고 막 그래 살았어. 7천만 원 주고 2년 살다가 나올 때 7천만 원 다시 받아서 가. 되게 좋죠.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으로 가세요. 요즘에는 이제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1% 2% 이러니까 내가 완전 1밀리언 넣어도 1년 있으면 101밀리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세가 없어지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랬어. 우리 집 전세 살다가 이제 집 사서 이사해야 된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개인들 치는 거고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셨는데 화요일 때도 안 들어오고 수요일 때도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아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 여러분 좀 살아계시나? 그랬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수소문을 냈어.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만든지 아냐면 타짜 맞죠? 타짜 맞지? 그 다음에 고수동을 치러 간 거야. 고수동을 치러 가서 그때 얼마를 떨어지셨냐 하면 한 1,500만 원, 2천만 원을 벌써 잃었어. 그러니까 타짜들한테 걸린 거야. 아는 뭐 이제 그 택시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재미로 치는 데인데,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니까 뭐 차 이거 걸고 한번 친 거야. 그 3일 만에 우리 엄마가 찾아왔어. 근데 이 택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타이어 빼고는 다 남거지. 남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막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내 동생하고 내가 초등학교 나 3학년, 내 동생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딱 우리 지금 주원이 예고이 나거든. 내가 우리 주원이 나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가 막 자수하니까 아버지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연탄을 갈러 갔어요. 연탄 알지? 연탄을 알지? 연탄을 갈러 갔는데 이렇게 연탄을 아버지가 이렇게 연탄 찢겨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웃기게 뭐냐면 옛날 집은 다 그렇거든요. 주인집 따로 있고 우리 집 따로 있거든요. 대문에서 연탄 꺼내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고 우리 집 가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 몰래키며 도망을 가는 액션을 취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에 숨어 있었어.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야, 너 절대로 아빠한테 내가 어디 갔는지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 아버지가 너 엄마 어디 갔노? 이제 사투리니까 너 엄마 어디 갔노? 하는데 몰라?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처음 봤어. 우리 아버지 욕하니까 이런 18살 연탄을 깨더니만 우리 엄마를 사주러 막 갔는데 엄마가 안 걸렸어. 희한하지? 우리 엄마가 숨어있는 고기만 빼고 다 드시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시 타이어만 남아있는 그 택시에 나랑 동생을 태웠어. 그러더니 태웠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보면서 내가 없으니까 그래도 애들 밥이라도 먹이러 갔나 보다 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제 동네 내려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사드셨대. 그 당시 짜장면 1,500원, 1,000원 이렇게 했거든. 셀프 한 봉지가 50원 할 테니까 셀프 한 봉지 그게 없이 너희들 요즘 다니는 거 50센트 할 테니까 아니죠. 50센트도 아니지. 5센트 정도 할 테니까 셀프하고 사먹고 왔는데 그 길로 우리 아버지가 내랑 내 동생은 우리 할머니 집에 1,000원씩 주고 디파짓을 한 이후에 다시 고스톱을 치러 가셨어. 우리 아버지 말한 건 이거야. 마누라도 도망갔는데 내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 길로 또 나가서 수목금토 해가지고 또 3천만 원을 떨어뜨렸어. 지금 전세금 나가려고 차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토탈에서 한 7, 8천만 원을 해드셨어. 1930년대 양옥집 2채를 해주셨단 말이지. 일주일 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거지였어요. 거지. 친구들한테 100원씩 빌렸어요. 돈 필요하면.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100원씩 빌려가지고 기용이 100원, 200원 이래가지고 1000원 내고 내한테 그랬어. 야 1000원 냈다 갚아라. 갚을 돈이 있는 어딨어? 없잖아. 아직까지 결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인데 몇째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예범이는 일주일에 한 1회 이상 KFC 위키드림을 먹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예범이 나이 때 통닭 1년에 한 2번 먹었어. 언제 먹게? 예? 아니요. 성적 나오는 날. 1년에 이제 2번 성적이 나오잖아. 한국은 1학기 끝나고 성적 나오고 2학기 끝나고 성적 나오는데 그 당시 또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들만한 성적이 나와야 돼. 그러면 통닭을 아빠가 사줘. 수고했다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드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피신을 해야 돼. 피신. 한 3일 정도 친척 친구. 안 그러면 아버지가 막 미친 개잡듯이 날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뭐 이러거든. 그때는 우리 아버지 장난 아니었어. 아버지 상을 하도 엎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밥상 먹는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내 밥만 다 들었다니까. 진짜로 중학생 때는 그랬다니까. 아버지 하도 엎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셨나? 달속에 장로님 할렐루야 하고 계신다. 근데 내가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냐? 내가 우리 아버지 그때까지 교회 다녔었거든. 교회 집사야. 우리 엄마도 집사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이전 그때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내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남들이 들을 때는 되게 은혜로운 멘트잖아. 근데 뒤에서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 진짜 하나님 좀 만나시. 왜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고생 안 했을 거란 말이야. 돈 때문에 가족도 식구도 고생 안 하고 그랬을 건데 왜 그랬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 어머니 눈치를 30년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 했냐면 여러분 같은 말하는 애들 있잖아. 그 프라이머리 다니는 애들을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날마다 모아서 수요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쓰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가 하고 진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즘에 내가 그러거든. 아버지가 내한테 목사시키지 말고 아버지가 목사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버지가 삶이 바뀌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고난을 안 겪었다면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를 다녔겠지. 근데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평소에는 삶을 즐기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실수지 그지? 그 때문에 한 20년을 고생했거든. 20년을 집 산다 해갖고 20년 만에 집을 샀어. 빚을 안고 내가 대학교 가서 집을 겨우 샀단 말이야. 대학교가 아니구나. 내가 27 됐을 때 집을 처음 샀으니까 빚을 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 산다 해갖고 고스톱 치니까 20년 집 살게 되지. 근데 그런 고난의 누구라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맞잖아. 오늘 야곱을 한번 봐봐.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야.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그치? 그럼 이삭도 더 부자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는 또 야곱은 뭐 했냐면 어떤 의미에서 좀 깜깜하고 욕심쟁이야. 내 동생도 좀 그렇더라고. 둘째가 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내 동생도 옛날에 그러더라고. 내가 껌 하나 줘 이러면 그냥 그러면 장자의 축복 내한테 팔아라. 내 동생 맨날 어디서 나쁜 것만 성경에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내가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10번도 넘게 팔았다. 그건 농담이고 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건 안 돼. 내가 이랬거든. 근데 맞잖아. 형의 축복이 따로 있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욕심냈잖아. 욕심냈고 그래서 뭐였지? 엄마가 짝짝꿍 해가지고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에서가 되게 나쁜 사람 같지? 근데 에서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생각해봐. 나도 2000년, 4000년, 5000년 지나서 한국에 살던 나도 장자의 축복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진짜로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축복이잖아. 맞지? 그걸 동생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갔어. 그 튀었어. 그러면 솔직히 열받아서 그럴 수 있잖아. 잡아 죽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실제로 잡아 죽였나?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또 몇십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뭐였지? 형을 뭐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용서해 주잖아. 맞지? 이렇게 애서만큼 호인이 어딨어. 내가 또 야, 씨, 근데 왜 그래서 싸는 거로 나한테 때려야 되는데 괜찮다 동생아. 그래도 야곱은 또 입에 발린 소리 하잖아.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얘는 맨날 이거 하고. 그 야곱이 보면 좀 사람이 요런 사람이야. 요런 사람. 또 형은 보면 또 되게 남자 같잖아. 사냥꾼이야, 사냥꾼. 그 당시에 사냥꾼. 근데 동생은 어때? 몸이 약하니까 엄마하고 맨날 집에서 뭐 했겠지. 엄마하고 짝짝꿍 하면서 부모님 품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오실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됐지? 오늘 얘기했던 갑자기 출가를 한 거야. 가출을 했단 말이야. 왜? 형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 외삼촌 집이지. 엄마의 형제집, 삼촌, 외삼촌 집이 라반을 집을 향해서 가는데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 KTX 타고 가냐? 아니잖아. 차 타고 가냐? 아니잖아. 뭐 타고 가야 되지? 걸어가야 되지. 아니면 뭐 좀 부자니까 낙타를 탔을지 뭐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지난주에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맞잖아.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 어떻게 가? 삼촌 저 멀리 사는데 물어가지고 몇 날 며칠 목숨을 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지? 노숙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마침 또 갔는데 삼촌이 뭐라 그래야 돼? 삼촌 저예요 이러는데 삼촌이 너 다시 돌아가. 나 너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 너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답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했지? 광야에서 했거든. 광야라고 얘기하면 느낌 잘 오는 쉽게 얘기하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야.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이 의지하는 게 다 사라졌어. 근데 오늘 야곱이 신비한 경험을 하죠. 캠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저 넘겨보세요. 15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성경 중에 진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군대 가기 전날인가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니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 기옥이 군대 간다면서요. 신방 와서 내 앉혀놓고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나 너무 위로되더라.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씀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졌지. 나 군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떠올렸거든. 고청자들 두드려 맞을 때마다, 밤에 잠 못 자고 근무 설 때마다, 아니면 행군하면서 엄청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보내줄 거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았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야. 그리고 나서 넘겨보세요. 16절에 야곱이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지?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 그지? 야곱이 집에서 나오고 나니까 겁나 무서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 그래서 야곱을 뭐하지? 위로하시고 야곱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주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오늘은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다.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도 뭐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우리도 야곱처럼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직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이도 먹고 크다 보면 또 우리 태희처럼 사춘기가 오면 야씨 세상 모든 게 싫어
이러면서 맞지? 삐뚤어지고 싶잖아. 맞지 재현아? 맞지? 중2 때는 그렇다. 이 우주의 3단 반사를 아는 것 같아. 엄마 하는 얘기 다 헛소리 같고 뭐 뻔한 소리 하는 거지 뭐. 내 마음 누가 알아? 이런 게 한 2년 갔다고 2년. 그러다가 한 고1, 고2쯤 되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아, 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 흐름의 과정이야. 흐름의 과정. 근데 좀 덜 깊게 들어가야 나오기가 쉽다. 이게 한참 들어가는 애들은 나중에 막 정신 못 차리고 고3 돼가지고 막 나중에 대학교 가서까지 막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도 중요한데 그런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광야는 경험한다. 누구나.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든 거야. 내 삶의 힘듦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4,000년, 5,00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20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거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약속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말할 때 읽었던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되게 짧은 얘기인데 위로받았던 게 뭐냐면 많은 친구도 있을 거라.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인생에 이렇게 걸음걸음 쫙 보이는 거야. 쉽게 바닷가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듯이. 근데 보니까 자기 발자국 옆에 항상 발자국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게 누구 발자국일까? 다리가 4개인가? 아니면 이렇게 걸었나?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물었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같이 걸었다 인생길에. 그러니까 내 발자국에 옆에 예수님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 근데 그 발자국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내가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제일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내 마음 모르고 내 위로 안 해주고 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때 보니까 그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서 물었어.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내 인생이 제일 힘들 때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I'm sorry라고 했을까? 미안하다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널 업고 걸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목사님은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잖아. 우리가 광야를 분명히 경험한단 말이지. 어떠한 측면으로 내 마음이든 내 삶의 상황이든 나의 관계에서는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광야를 경험하겠지.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주원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 싸우면 맨날 욕해요 이러잖아. 나도 우리 아빠 가끔씩은 이렇게 톤을 높일 때가 있지.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토론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쌍욕을 하진 않거든. 근데 어떤 집은 또 그런 집들이 있겠지. 그러면 애기들은 또 그걸 경험하면 어떻지? 엄마 아빠 싸우면 애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 또 그러한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근데 그러한 광야 가운데 어떻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같이 마약한 것처럼 뽕 맞은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연단시키시기를 원하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를 원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넘겨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28장에 오늘 읽었죠. 근데 이게 32장은 20년 지난 후에 야곱이 다시 이제 형에게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지팡이 하나만 갖고 삼촌한테 간 거야. 근데 이제 요단강 다시 건너면 두 무리라는 게 뭐냐면 야곱의 그 양들,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 많아서 왜 두 무리로 나누잖아. 그 정도가 된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뭘 받았지?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받았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떨렸어. 그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뭘 깨달았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살았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뭐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은 20년 동안 나에게 뭐 하셨다? 자비하셨다. 자비가 뭐야? 자비가 뭐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자비입니까? 자비는 뭐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차이를 한 대 때려야 돼.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안 때리는 게 자비다. 그지? 그러니까 잘못했던 걸 분명히 책임을 지고 혼내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게 자비야. 그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봐.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고스톱 시계 한번 친 후에 다시는 사고를 안 쳤을까? 우리 아버지가 사건 사고 안 일으켰을까? 일으켰겠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털이 점점 올라갔겠죠. 그 희한하게 그렇다. 남자랑 결혼하면 난 항상 남자는 잘못만 해. 그치 여보? 10년째 혼나고 있는데 계속 혼날 것 같아요. 하여튼 남자는 그래요. 근데 야곱도 그랬지만 28장에 오리거든 본문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내가 하나님께로 열심히 살아야지 했겠지만 또 삼촌한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을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죄 짓고 살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때도 있을 거야. 근데 뭐 했다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 때문에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게 야곱의 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책망하셨다면 야곱은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지. 근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자신이 건너온 강을 건너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한 잘못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신실하다. 신실이 뭐냐면 진실한 게 아니고 신실은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맨날 예배가 9시 반인데 9시 40분에 매일 오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믿을만한 친구죠. 왜? 맨날 10분씩 늦으니까. 맞잖아. 믿을 수 있는 친구야. 어떤 때는 30분인데 32분에 왔다가 28분에 왔다가 25분에 왔다가 20분에도 왔다가 50분에도 왔다가 이러면 이 친구를 믿을 수 있나?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근데 맨날 40분에 오는 친구 있으면 얘는 믿을 수 있지. 변하지 않는 분은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뭐였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에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예상이 되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셨다.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서.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 한국 친구들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성적, 입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이게 다르겠지만 또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친구 때문에 아니면 또 연애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 삶의 상황들 때문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나를 업고 걸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인생 40년에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 왜?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잖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앞으로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는 40년 동안 내 인생을 지켜주셨을 거야. 남은 40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헌금 있으면 전 지금 내세요. 헌금. 우리 헌금을 다음 주부터 입구에 놔둘게요. 알겠죠? 다음에 들어오면서 넣어서 있는 사람 손 환희는 아니지? 계속 이래가지고 어제 벤치 많이 했나? 그래 적당히 하세요. 또 있는 사람 손 있어? 끝.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또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바울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바울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복의 동력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도 그 하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에 모든 속이 모든 파이어 친구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안 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원 제한